말세속편 85부. 앞으로 3일 후. 빛. 곧 벌어질 일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저는 위성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정체는 회개에 힘쓴 자들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다음과 같은 댓글이 제 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빠는 자들은 계명을 행하는 자들. 구원은 누구나 성하는 행하는 자. 놀랍게도 아무런 다른 설명 없이 위의 내용이 댓글의 전부였습니다. 위와 같이 아무런 앞뒤 설명 없이 제 포스트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 댓글을 보면 저는 참으로 무례하다는 생각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1. 좀 안다고 한 수 배우라는 소리인가? 2. 공감 안 되면 보지 말라 했는데. 3. 아무 설명 없는 저 댓글을 보고 이곳의 초신자가 행위구원으로 착각하면 어쩌지? 최근에 위와 완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는 분을 상대로 카톡과 전화를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말세 특집 여정 동안 5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지만 말이죠. 말세 속편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느껴져서 스트레스가 와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세 속편의 지필에 사람의 의견은 제게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공감되는 분만 보시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2점. 새로 오신 모두가 참고 부탁드리며 활동 중지에 섭섭하셔서 자진 탈퇴하신 분과 제게 카톡과 전화 차단을 당하신 분은 섭섭해 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귀화가 싫어서가 아니라 귀화의 이런 행동이 제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했던 결단입니다. 천국에서는 반갑게 웃으며 만나기를 바랍니다. 프롤로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데려갈 자의 인침, 남겨질 자의 인침, 주님의 보혈에 덜 덮인 자들. 너는 내 것이 되길 원치 않는구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 2장 31절. 온 세상을 해하기 시작하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위 그림 속에는 총 12개의 월식이 등장합니다. 이 숫자는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숫자와 일치하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체가 바로 저 12개의 월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계시록 7장에 12지파의 인침이 끝나면 세상을 해하기 시작하라는 명령이 바로 저 12개의 월식이 끝나는 대로 도래하는 7나팔과 7대접재앙의 1년을 묘사한 것이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 12개의 월식 중 마지막 2개의 정체가 요엘과 계시록에 예언된 붉은 달입니다. 요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계시록.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엘 2장. 6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7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계시록 6장. 6째 봉인.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남은 자들의 휴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열매처럼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7째 봉인. 진노의 큰 날 시작. 12개의 월식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위 12개의 월식은 데칼코마니의 다음 부분입니다. 21년 금한일식, 계기일식과 26년의 금한일식, 계기일식. 이마인침의 기간, 알곡과 쭉정이 분류. 다시 잘 보세요. 다음 그림은 데칼코마니 속 12개의 일식과 위의 육각도형의 12개 월식을 합쳐서 발생하는 순서대로 짝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달의 월식까지도 정확한 데칼코마니. 우연일까요?
혹시나 아직도 우연 같으신 분은 다음 그림을 보세요. 데칼의 12개의 일식과 육각도형의 12개의 월식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데칼코마니의 질서를 말이죠. 아직도 우연 같으신 분? 위 그림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이지 않느냐? 이것은 나 여호와가 그린 그림이다. 이 12개의 월식과 일식의 짝이 이루어낸 저 기간의 정체가 바로 계시록 7장 이마인침의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계시록 7장 3절. 위 기간이 데려갈 자의 이마에 인을 치는 기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마인침 기간의 마지막 절정의 휘날레. 그 휘날레의 첫 징조가 3일 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만일식 말이죠. 2026년 2월 17일 그만일식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중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뭔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조만간 말이죠.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예레미야 25장 29절 세번역. 참고. 최근 어떤 성도님께서 카페에 퍼오신 게시물 내용 중 2024년에서 2026년까지 3번의 불임절마다 블러드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외국 성도의 게시물은 일부 사실이 아님을 공지드립니다. 2025년과 2026년만 블러드문이고 2024년은 부분월식도 아니고 지구 외곽 그림자로 인해 살짝 어두워지기만 하고 끝나는 반영월식 시문입니다. 2024년 3월 25일 불임절 반영월식 시므온의 모습.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챕터 1 하나님의 본심. 사람이 하는 모든 주장 안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다음 선구에 집중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2에서 35절. 그리스도께서 하신 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 위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아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구원할 것이다. 확실하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신 권면 안에 중보의 법칙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왜 숨겨놓으셨냐고요? 하나님의 막판 뒤집기 대역전 계획을 사탄이 눈치채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또 하나의 선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4장 12에서 14절. 위 선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보이시나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누가복음 14장 12절. 위 선구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값없이 베푸는 구원의 대가를 치르려 하는 자들은 잔치에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다음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짜복음.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에서 본 하나님의 두 가지 가치관을 나란히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아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구원할 것이다. 나는 내가 값없이 베푸는 구원의 대가를 치르려 드는 자들은 잔치에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위 두 개의 하나님의 가치관이 집약되어 있는 성구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3장 29에서 30절. 해석. 믿지 않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것이고 구원의 값을 치르려 드는 믿는 자들은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위와 똑같은 내용의 다른 성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3에서 24절. 위 성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갚으려 하는 자들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중 바랍니다. 전에 청한 자들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위 성구의 바로 위에 있는 성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4장 12에서 14절. 분명하죠? 갚으려 하는 자들은 잔치에 초대하지 말라는 말씀. 바로 아래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잔치에 오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갚으려 하다가 청함 받지 못하는 자의 정체는 전에 청하였던 자입니다. 오늘 반드시 누가복음 14장 12에서 14절. 갚으려 드는 자는 초대하지 말라. 누가복음 14장 15에서 25절. 전에 청한 자는 하나도 초대받지 못한다. 를 직접 읽고 확인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자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려 드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값없이 받으라고 수없이 써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구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놀랍게도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저 약속을 무시하는 눈먼 자들이 사역자의 탈을 쓰고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짜 복음.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저는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천국을 원하지만 구원의 대가를 치르려는 모두가 싹 다 뒤에 남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선하고 착한 불신자들이 첫 번째 천국행 열차를 타고 천국에 먼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성구가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31절.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무늬만 성도였던 남겨진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애썼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아야 할 대우를 거꾸로 자기들에게 하냐고 말이죠. 이 상황 역시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이 사람들은 값없이 받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을 100% 완전히 이루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자신들의 공로로 숟가락을 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기. 남이 수고하여 밥상 다 차려놨더니 마지막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자기가 차렸다고 우기는 것. 남의 피땀 흘려 다 이룬 공로를 별다른 수고 없이 가로채는 사람들을 뜻하는 속담. 이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자신들의 행위 덕분에 올라왔다고 자랑질할 것이기에 이들은 절대로 천국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하죠? 잘 보세요. 착하게 살던 불신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 값없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서 믿지 않던 자기에게까지도 베푸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감동하여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값없는 구원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에 올라오지 못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서 자신이 잘해서 왔다고 자랑질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죗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 나랑 가자. 당신의 핏값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어디 가세요? 너는 내 것이 되길 원치 않는구나. 위와 같이 주장하는 자들과 위와 같이 믿고 따르던 모든 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31절. 선행과 거룩한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아님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 말은 거룩한 행실은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입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며 이는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일반 백성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천성 입성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로 얻게 되며 거룩한 삶을 살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천국 왕권을 획득하여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챕터 2. 의인의 정체. 저는 지금 분명하게 수많은 성구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첫 번째 열차를 타게 되고 믿는다 하면서도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종교인들은 뒤에 남게 된다고 말이죠. 이제 우리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잘 보세요. 롯과 그의 가족이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족인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에피소드의 롯을 휴거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석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롯은 착한 사람일 뿐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아닙니다. 롯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라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필요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맞지요? 분명히 롯의 가족은 휴거 때 중보자인 신부들과 함께 구원받을 불신자들의 예표입니다. 그동안 해석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의 해석에 불과한 신학에 굳어진 머리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만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로 받을 수 있다. 저를 포함한 세상 모두가 위와 같이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보의 법칙을 사탄이 눈치채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집중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가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인 롯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데드로후서 2장 7에서 8절. 왜 불신자인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불신자들 역시 중보자의 중보로 주님의 보혈을 뒤집어쓰게 되기에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보이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보의 법칙입니다. 하나도 변한 것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여서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보이게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됨. 집중 바랍니다.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제사장들이나 그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구원받는 불신자들이나 이들은 모두가 의인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보혈로 덮여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9절. 맞지요? 저는 선구의 증거 없이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을 의인이라 부른다면 그것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더러운 죄인이고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 이제 잘 보세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도 변한 것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덮여서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보이는 자, 바로 거듭난 성도들과 거듭난 성도들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불신자들입니다. 첫 번째 휴거 때 착한 불신자들이 신부들과 함께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객들의 축하가 없는 혼인잔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3에서 24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여러분은 반드시 혼인잔치의 하객으로 참석한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의 축하 속에 기쁜 혼인식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덕분에 챕터 3. 남는 자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사야 57장 1절. 첫 번째 휴거 때 어린 양의 신부들과 착한 불신자들이 싹 다 화액을 피해 천국에 올라가면 지구에는 누가 남지요? 자기 배를 불리려고 악의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먹거나 죽게 만든 못된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치르려 하던 종교인들만 남습니다. 이제 첫 번째 휴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정체는 제3차 세계대전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시험입니다. 분명하지요? 그동안 모든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휴거되고 뒤에 남는 모든 자들이 7년의 끔찍한 환란을 겪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에는 이해 안 되는 미스테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쌍하고 선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죄만으로 남겨져 끔찍한 대환란을 겪어야 하고 짐승의 표의 시험도 겪으며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밀림 같은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란 중국, 북한 같이 반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분명하죠? 위의 상황이라면 다음 선고는 분명히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8편 9절. 지난번 예를 든 고아의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운명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고 불쌍하게 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로 남겨져 지옥을 간다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잘난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저분들은 더러운 죄인인 우리 눈에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까요?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을까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아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구원할 것이다. 다음 선구에 주목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너무나 분명하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위의 말씀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다짐인 것이며 이것이 공평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8편 9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고 거듭난 자들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불신자들까지도 싹 다 데려가실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아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모든 불신자들을 하객으로 천국으로 싹 다 채워가신 후에야 미우심을 받아 남겨진 모든 못된 불신자들만을 대상으로 제3차 세계대전과 짐승의 표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절대로 함께 멸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사야 57장 1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 23절 25절. 거기서 의인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죠? 제3차 세계대전과 짐승의 표 666의 시험을 받기 위해 뒤에 남겨지는 자들은 불순종하던 자들과 불신자 악인들 뿐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지난 역사 모든 의인들은 첫 번째 휴거를 통해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가족들이 걱정되시는 분? 챕터 4.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성경에는 택하신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택하신 자들을 위해 감해지는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이제 다들 잘 아시죠? 바로 이 기간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3장 5절.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가 강제되는 저 42달은 성취하기 위해 예언된 기간이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이 있어야 택하신 자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감해지는지를 알 수 있기에 그 기준을 위해 기록되어 있는 선구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남은 시간이 42달을 훌쩍 넘어서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음 4장의 그림이 말세 특집 5년 반 여정의 종착점입니다. 택하신 자를 위해 감해진 기간. 위에 감해진 기간 덕분에 짐승표 666의 강제 시기는 10일로 단축되게 됩니다. 그것도 남겨진 모든 성도가 아닌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극소수의 성도들만 대상으로 말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2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왕의 재림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2027년 10월까지 1년 8개월 남음. 곧 시작될 요엘의 예언. 요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나팔절, 강제접종 시작, 티슈리월 10일, 대속죄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9월 25일, 일곱 번째 봉인 시작. 위 그림의 이름은 마지막 한 명까지 쥐어짜서 싹 다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2절. 반드시 기억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이 모든 사실을 천국에서 증거해야 할 선택된 증인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증거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에게 감춰진 비밀이었기에 그 영향으로 아직도 온 세상의 성도들이 다음과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 제3성전이 세워져야 7년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7년 조약이 맺어져야 7년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거룩한 자 빼고는 모두가 7년 동안 환란을 겪으며 믿음을 증명해야 천국에 올 수 있어. 위와 같이 믿고 있던 전 세계 모두가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천국에 올라가서 어떤 이는 땅 위에 남겨져서 진짜 스코어를 확인하고 말이죠. 항상 말씀드렸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라니까요. 천국의 문은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지난 인류 역사 6천년 내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성실하게 살다간 모든 자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었으니까요. 믿는 자들만이 아닌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말이죠. 천국에 올라간 모두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아직도 아래 성구의 세상이 믿고 거듭난 자들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시는 분, 붉은 글자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해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 세상 불신자 사이의 중보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온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구원하기를 부탁하셨다. 다시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그들의 죄는 불신자들의 죄.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 맞지요? 위 성구의 세상은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중보의 법칙을 함께 공부하신 모두에게 위 성구의 진짜 뜻이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7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요엘의 금한 일시까지 3일 남았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의 블러드문까지 17일 남았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4장 19절. 니산월 10일. 가나안 입성 모형. 니산월 10일. 천국 입성 본체. 이스라엘이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니산월 10일까지 41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만에 포도주를 함께 마시실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46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환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드문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말세속편 85부. 앞으로 3일 후. 빛. 곧 벌어질 일들. The End.